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온만이 밤매 훔육자 대명 왕진언을 통해 세세생생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몸과 입과 뜻을 청정히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언을 외우기 앞서 우리는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자비와 보리심으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이 진언은 단지 소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며 그 실천 속에서 참된 해탈과 평화가 피어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가 깊어지기를 바라며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 아래 이 소중한 법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온만이 밤매움을 계속했을 때 세세생생 나쁜 생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진언 한마디로 지옥에서 벗어난 나무꾼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깊이 배우지 않았지만 시장을 지나던 중 우연히 한 스님으로부터 온만이 밤매움이라는 진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6글자만 진심으로 외워도 나쁜 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을 들은 그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후 나무를 하며 밥을 지으며 잘 때조차 조용히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마자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 그의 죄업이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산짐승을 죽인 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께 소리친 일 등 여러 과거 행위가 드러났고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옥 전체가 진동하며 빛이 번쩍였고 관세음 보살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고되게 살았지만 한결같이 내 이름을 부르며 온만이 밤매움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웠다. 그 공덕으로 지옥의 문이 그에게는 닫혀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염라대왕도 고개를 숙이며 그를 내세의 좋은 생으로 인도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 부처님 법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맺었고 마침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만이 밤매움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서원이며 세세생생 악업의 사슬을 끊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진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닫고 해탈의 길을 여는 광대한 자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우지 못한 자의 진심.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어떤 부잣집의 아들은 하루에 3번 목욕을 하고 고급 향을 피우며 진언을 수천 번씩 외우는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온몸을 정갈이하고 향을 피우며 수행하니 곧 큰 공덕을 쌓아 해탈에 이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난한 청년이 기원정사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먼지 묻은 몸이었지만 그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목욕할 물도 없고 향을 살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죄를 참회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온만이 밤매움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운 그대는 향을 피우지 않아도 몸을 씻지 않아도
이미 법향을 온 세계에 풍기고 있다. 진언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의 진동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중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진언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참회 없는 수행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향을 피우지 못해도 정성을 다한 한마디 진언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법향이 됩니다. 진언은 외우기 전에 마음을 닦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언 수행은 번다한 의식이 아니라 참회의 마음과 자비의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입으로 외운 진언보다 마음으로 참회한 침묵이 더 깊은 수행이 된다. 몸을 씻기 전에 먼저 마음을 씻어라. 진언은 맑은 마음에 머문다. 향을 피우지 못해도 참회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법향이다. 수천 번의 염송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참회가 어둠을 밝힌다. 형식은 문을 열지만 진심은 길을 걷게 한다. 진언은 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마음의 떨림이다. 참회 없는 수행은 공허한 북처럼 울릴 뿐 법을 담지 못한다. 한 줌의 향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 진실한 수행일 수 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자비의 마음으로 지송한다면 그것이 곧 정근이다. 진언의 힘은 음성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청정한 서원에서 나온다. 몸은 욕실에서 씻지만 업장은 참회에서 씻긴다.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깃든 간절함이다. 깨끗한 옷보다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의 법을 맞이한다. 천번의 예경보다 진심 어린 한 번의 참회가 업장을 녹인다. 부처님은 향이 아닌 마음의 향기를 기뻐하신다. 신묘장구되다라니 자비의 향이 되다. 일제강점기 가난과 혼란으로 고통받던 시절 수월 스님은 매일 새벽마다 절마당을 쓸고 자리를 정리한 뒤 조용히 앉아 신묘장구되다라니를 지송하셨다. 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진언을 외우며 자신이 아닌 세상을 위한 자비의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절 근처에 병든 여인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그 여인의 얼굴은 말라붙은 논바닥처럼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스님은 그 여인을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진언을 외울 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언에 담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자신이 먹던 밥을 조금씩 덜어 그 여인과 아이에게 주었고 매일 그들을 위한 진언을 지송했다. 몇 달이 지나자 여인의 병은 호전되었고 아이도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절에 찾아와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했다. 어느새 가난한 절은 자비의 도량이 되었고 병든 사람과 외로운 이들이 찾아와 다시 삶을 배우게 되었다. 수월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언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 힘을 가질 때는 그대로 살아낼 때다. 자비의 진언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그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 말은 마치 관세음보살의 서원처럼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언 수행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어야 하며 부처님의 자비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 진언은 현실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된다. 진언은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진언 한마디가
천만 번 외운 공허한 소리보다 크다. 진원 수행은 자비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일이다. 언젠가 그 자비가 세상을 덮는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그 소리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숨결이다. 옴만이 반매 흉그 6글자 안에 우주와 중생을 향한 무량한 자비가 담겨 있다. 진언은 업장을 지우는 물, 번뇌를 식히는 바람, 자비를 키우는 햇살이다. 형식이 없으면 방탕이 되고 형식에 집착하면 도가 막힌다. 진언 수행도 그러하다. 부처님 앞에선 화려한 말보다 한 줄기 자성의 고백이 더 맑다. 자비는 진언을 완성시키고 진언은 자비를 드러낸다. 진언을 외운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로 자비를 발산하는 것이다. 지송은 입으로 하지만 그 파장은 마음과 세상에 울려 퍼진다. 몸과 말과 뜻이 하나 되면 그 순간 진언은 부처의 마음과 통한다. 진언은 고통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는 자비의 길이다. 선정은 마음을 쉬게 하고 진언은 마음을 닫게 한다. 자비로 외운 진언은 말라버린 생명에게 생명의 비가 된다. 진언의 깊이를 깨닫게 한 새 수행자의 이야기. 옛날 티벳과 인도 국경지대에 있는 다잔카라 산사에는 3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언 수행에 열심이었지만 수행의 깊이는 달랐습니다. 첫째는 안파 스님. 그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진언을 외웠고 염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챔모 스님. 그는 진언을 외우되 반드시 손으로 금강직권인을 맺고 앉아서 수행했습니다. 셋째는 가장 나이가 적은 노루부 스님. 그는 진언을 외우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10대 서원을 먼저 외우고 진언의 음절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관상하며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세 스님은 스승인 달마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셋 중 누가 가장 바르게 진언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달마로 스님은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노루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언 수행할 때 무엇을 보느냐? 노루부 스님은 답했습니다. 저는 옴을 외울 땐 청정한 빛이 번져 나오는 것을 관상하고 만이는 연꽃 위의 중생을, 반매는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을, 훔은 저와 중생이 모두 보살의 마음 안에 녹아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산밀이다. 손은 인으로, 입은 음으로, 마음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진언은 그 힘을 얻는다. 그리할 때 그 진언은 법신불의 파동과 하나 되어 중생과 나의 분별을 허문다. 스승은 이어서 노루부 스님에게 천수경의 10대 서원을 매일 새기게 했고 노루부는 수행 중 가난한 마을에 찾아가 광명진언을 외우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가 앉아 진언을 염송하면 굶주린 아이들이 배고픔을 잊었고 고통받는 노인들이 편안히 잠이 들었다. 그 소식이 퍼지자 광명진언은 집을 팔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아는 자가 여기 있다. 라고 스승은 법문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진언은 소원이 아닌 서원으로 외워야 한다. 관세음보살처럼 모두를 이끄는 배가 되겠다는 서원. 그 서원이 산밀과 만나면 그 사람은 곧 진언이 된다. 진언은 입으로 외우되 마음으로 울려야 공덕이 피어난다. 산밀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소리는 공중의 바람일 뿐이다. 진언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서원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진원 속에 숨겨진 중생 구제의 달이다. 옴만이 밤매 훔 한마디에 모든 중생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인을 맺되 마음이 흐트러지면 법은 멀어진다. 진언을 외우기 전 마음을 씻고 서원을 세우라. 그 마음이 법당이다. 공덕은 횟수에 있지 않고 그 한 번의 지극한 마음에 있다. 진언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약속이자 중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다. 관상 없는 진언은 소리요. 관상 있는 진언은 부처다. 광명진언은 어둠을 밝히는 말이 아니라 자비를 밝히는 불빛이다. 능엄신주는 마음의 칼이요. 어리석음을 잘라내는 지혜의 검이다. 진언은 중생과 나를 하나로 녹이는 부처님의 심장소리다. 관세음보살의 서원을 따라 외우는 진언은 곧 불국토로 향하는 노젓는 소리다.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을 외워도 하늘이 울릴 정도로 외워라. 부처님의 진언 수행,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순간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진언을 외우고 있는데 왜 마음의 번뇌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진언을 외우기 전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외웠습니다. 그때 스님은 법당 앞 조용한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맑은 물에 손을 담그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이 물과 같단다. 맑을 땐 달이 비치지만 마음이 흐리면 그 달도 보이지 않는다. 스님은 이어 삼밀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으로는 금강직권인을 맺고 입으로는 옴만이 밤매 훔을 외우며 마음으로는 그 6글자를 하나하나 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남기신 자비의 소리다. 그 소리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삶으로 실천해야 비로소 그 뜻이 열린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단순히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언을 외우기 전 죄업을 참회하고 관세음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그제야 진언 한마디 한마디가 빛을 내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연못처럼 부처님의 지혜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진언 수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몸과 말과 뜻이 하나 되는 수행, 그리고 중생을 향한 자비의 실천일 때 비로소 부처님의 뜻과 만나는 길이 됩니다. 진언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진언을 행하는 자는 곧 부처님의 길을 걷는 이라. 진언은 소리의 힘이 아니라 자비와 정성, 그리고 바른 수행에 의해 무한한 힘을 발휘합니다. 의옴만이 밤매움을 반복하면 세세생생 나쁜 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의수행 전 참회와 청정한 마음이 중요하다. 의진언의 힘은 실천에서 온다. 관세음보살의 서원 따라 살아가자. 옴만이 밤매움 자비의 길 위에 세세생생 어둠 짙을 때 한 자락 빛처럼 다가온 이름. 옴만이 밤매움. 그 소리는 물방울처럼 마음에 떨어져 끝없이 번뇌를 씻는다. 몸은 정갈이, 입은 고요히, 마음은 부처의 거울처럼 비추고 죄업은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네. 진심으로 참회한 자의 심연에 진언은 씨앗되어 피어난다. 새 속의 바람이 거세어도 한 번, 또 한 번 마음 모아 읊조리면 관세음의 서원이 숨결로 내려 고통의 바다에도 노저울 길을 여네.
비록 목욕제게 못하였어도 바쁜 삶 속 짧은 숨결 사이 진심의 기도로 외운 그 한 소리. 하늘도 감응하고 땅도 평화롭다. 진언은 유행을 구하는 주문이 아니니 그 안엔 자비, 청정, 지혜가 깃들어 행하는 만큼 얻어지고 비우는 만큼 채워지며 깨닫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온만이 밤매움. 관세음 보살의 눈동자 속에 모든 중생을 품은 자비의 파도. 그 소리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